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요한복음 13장의 서두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본성인 권력, 그다음에 굴림하는 폭력과 다른 세상을 내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폭력과 굴림하는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은 그 표현상 소극적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경쟁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내가 윗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권력과 폭력이 만들 수 없는 정말 고급한 천상의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복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4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랑은 뜻밖에도 어떤 덕목이거나 어떤 명분이 아니라 이렇게 은유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표현이 먼저 떠오르지만, 즉 권력상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도덕상 가장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예수님의 설명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이 되시거나 공포가 되시지 않고 우리의 복을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섬기시며 우리를 영원한 감사와 명예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는 좀 이해가 얼른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는 이제 남녀의 사랑이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데, 그 사랑의 결국이
또는 그 사랑의 열매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좀 같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22절 이하 신약성경 315페이지쯤 있습니다. 부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사랑이 가지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론은 뜻밖에도 현실 속에서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한 사랑이 결론을 가졌는데 그 결론이 더 영광스럽고 더 행복한 대로 가기보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대로 펼쳐지는 것이 모든 인생살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느닷없이 여기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약간 우악스럽게 요구하십니다. 많은 여자들이 반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에 늘 인용하는 본문인데 그걸 바꿔서 남자들 보고 복종하라 그러고 여자들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안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셔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표현이 거슬리면 거꾸로 읽으시고 거꾸로 서약을 하셔도 됩니다. 집안에다가 이렇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너는 바보다. 아내가 지혜로운 자임을 인정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네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써갖고 오시면 제가 보증인 박영선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한 사랑이 기대한 내용을 못 만들어낸다는 데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거두절미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랍니다. 남자가 어때야 되고 아내가 어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 둘을 묶었다. 너희 인생을, 너희 운명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 놓고 복종하고 사랑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가슴 차고 이렇게 마음에 더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복종하라는 것은 복종하기 싫은 일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기 싫은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강요해야 될 만큼 부부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부라는 것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부부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한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자로서의 인생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까지 확장돼야 되는 것이지 부부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교회의 남편이 되시죠. 남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긴밀한 하나인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고 둘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당신을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된 이 일, 즉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부부로 사는 일들이 우리 이해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치 예수를 우리에게 내준 것 같은, 묶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래도 여러분 별로 수긍하고 싶지 않으신 표정이니까 하나 더 가보죠. 설명을 더 깊이 가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부활 영광,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신 기적들과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그 봉사들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 환호, 이 찬송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찬송하라가 아니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 찬송이 너무 크고 너무 굉장해서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막론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언합니다. 금하소서. 이 찬송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이 찬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양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거다. 그래서 그 찬송이 당연히 받으실 찬송이며 받아야 할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백성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쳤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 제안, 6월절에는 무죄 사면하는 일이 있으니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제안에 그 찬송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저 예수를 죽이십시오. 왜 예수를 죽이라느냐? 바라바는 분명한 살인, 강도, 역도고 예수는 그런 잘못한 일이 없는 무죄한 자인데 왜 죽이라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면 그 피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외쳐서 결국 넘겨집니다.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무슨 근거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입니다. 당연히 메시아죠. 그러나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배신과 부인 속에, 모두 도망가는 외면과 수치 속에 죽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 속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십니다. 너희는 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푸십니다. 그게 뭐 우리 부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다 결혼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신랑 나의 신부요, 그렇게 했죠. 당신하고 살면 난 굶어도 좋아, 당신하고 살면 난 잠잘 데가 없어도 좋아, 난 비 맞아도 좋아, 난 죽어도 좋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거 뭐 밥은 안 굶겨야 될 거 아닌가, 벌어와야 될 거 아닌가. 남자된 책임이 뭐냐, 남자가 저지르는 최고의 죄가 뭐냐, 돈 못 벌어오는 거다. 이건 모든 아내들이 겪는 현실이고, 모든 남자가 겁을 내는 것은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집에 호랑이가 있어, 매일 밤 물어뜯는데 난 왜 안 죽고 살아있나 몰라. 예수님이 당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걸 죽이십시오, 그렇게 됐거든요. 내가 당신하고만 안 살았으면 누구랑 살았어도 이거보단 나을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다니까요. 무슨 수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다니까요. 죽음을 넘어서게 해요. 죽음은 뭐죠?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외면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도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것을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죠? 사랑은 가슴 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오랜 고통.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당신 바가지를 긁혀야 되나?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거는 마지못해 참는 것보다 큰 것이라 합니다. 결말을 보기까지 땀 흘려라, 한숨 쉬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어디로 가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우린 약속돼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에, 특별히 부부에서는 더 크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같이 너희 부부를 내가 묶었다. 마음 놓고 복종해라, 사랑해라, 감수해라, 같이 가라. 네가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둘을 묶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것이다. 뭐가? 부부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묶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묶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묶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묶어서 벌어지는 이 고난의 과정, 우리의 못난 데 찾아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버거운 인생을,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고난을 성경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생이요, 이 병마가요, 이 억울함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있죠. 예수의 죽음엔 다 있죠. 거긴 배신이 있고 부인이 있고 외면이 있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절망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따라 들어오사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것에 주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비극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운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가는 영광이, 죽음을 이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약속과 현실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가난? 어떤 몸부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요셉에서 증언했죠.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자기가 유학을 온 게 아니, 유학이 온 거라고 오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고달픕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처지를 이해해 주거나 꺼내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뭐가 됩니까? 어느 날 총리의 자리에 갔다가 아니라 총리의 실력이 생기죠. 그는 총리에 앉았을 때 다만 지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는 실력을 가진 자로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백관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실력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은 애굽에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 준비한 거죠?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준비했죠? 넋이 빠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죠. 모릅니다. 그는 믿음이 있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착고인가요? 자식일까요? 뭐가 쇠사슬인가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훨훨 날아가고 싶죠? 날아가면 아마 까마귀나 됐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만 고통을 면하는 것 외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살아있는 게 고통인 그것들은 다 진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왔었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줍니다. 그거 빼달라고 3번 기도했더니 주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할까 봐 내가 사단의 사자를 줬으니 다시는 나에게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걱정 마라.
그렇게 답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이미 일단 한번 꺾인 인생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준비된 자였지만 그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절반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미련했다. 나는 바보였다. 나는 못난 자였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매일 울게, 매일 울부짖게 만들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아있는 게 좋겠느냐, 죽어있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죽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죽으면 주 앞에 갈 텐데 더 이상 고생이 없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영광된 일을 위하여 스스로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것이 신자된 인생관이요, 현실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잘 아는 이 약속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것들은 왜 외우고 있는 것입니까? 내 현실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외우라는 것 아닌가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을 거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는가?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고통, 예수의 고통이었습니다. 신이 그 고통을 가치 있게 최선의 지혜로,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생애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잘해서 쉽게 살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면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비치가 이런 신기한 말을 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조코비치는 세계적인 인류 테니스 선수입니다.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2018년 윈블던 테니스 결승에서 조코비치와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페데러가 맞붙게 됩니다. 페데러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잘생겼고 그리고 인품이 아주 높고 매너나 모든 일에 그리고 특별히 테니스 기술까지도 예술의 경지로 만든 아주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결승은 조코비치에겐 매우 어려웠습니다. 페데러가 포인트를 따면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발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조코비치가 따면 다 같이 신음을 해서 조코비치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2대2 동점이 되고 파이널 세트에 가서 6대6까지 동점이 되어서 그 메이저리그 게임의 파이널 세트는 그 마지막에 듀스가 되면 두 게임을 따야 됩니다. 타이브레이크를 안 하고. 그래서 두 게임 따는 연장전을 했는데 12대 12까지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브레이크를 하죠. 선수들 죽게 생겨서 거기서 조코비치가 이깁니다. 끝나고 시상식을 하죠. 모든 관중은 장례식에 온 것 같이 서서 보고 있습니다. 페데러는 그저 짧은 소감을 이길 수 있었는데 졌던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했고 조코비치에게 마이크가 가자
조코비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경기를 승패로밖에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건 슬픈 일 아닙니까? 인문학적 상식 정도는 있어야 예수도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서 멋있는 사람이 있었죠. 같은 조코비치가 2017년에인가 우리 정현이라는 선수하고 호주 오픈에서 16강에서 만났는데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정현 씨한테 졌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부상이 다 완쾌되지 않으셨군요. 자, 조코비치가 이렇게 답을 했죠. 승자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선수들에게 부상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현 선수는 실력으로 나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에서 다만 승패밖에 따질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비겁해지고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결말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좋은 말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과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큰 기적 속에 그리고 영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큰 영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우 앞에 은혜와 기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